벌써 우리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예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벌써 1년이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올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얼마나 복음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나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렸나 라는 것을 한번 또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갱신입니다. 2020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갱신입니다. 갱신. 나를 새롭게 하는 갱신.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새해에 맞이하면서 필요한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노예에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 거리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갱신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그런 체질들,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것들을 바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갱신하지 못한 애굽의 그 노예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이 갱신이 되어진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되어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다가 나왔지만 해방되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노예 상태였어요. 몸은 나와 있지만 근데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그대로 노예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빨리 그 노예의 그 각인된 것들을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에 있을 때 이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항상 뭐든지 대충이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난 노예니까. 내 재산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재산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소유물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늘 대충 또 그냥 눈치 보고 대충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든지 그냥 대충 그냥 눈치껏 일하면서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노예의식이거든요. 옛날에 일제에 그 노예되어 있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늘 이 원망, 늘 불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늘 원망한 거죠. 물이 없다,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계속 불평, 원망.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자, 우리 저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 저 모세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지도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쟤 말고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생길 정도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늘 원망, 늘 의식주 가지고 딴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의식주, 이걸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이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주신 게 있어요. 뭐냐?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새 절기. 양의 피 아니면 절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양의 피 아니면 절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의식주 걱정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인도하시지 않냐. 그래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지 않냐. 그게 뭐죠? 오순절.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인도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아무리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돼. 네가 아무리 뭐 가기 싫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나만 힘들 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죠?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수장절. 오늘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갱신의 방법 첫 번째, 세절기. 또 주신 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절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 그 세 번째는 성막 안에 들어갈 언약궤.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언약궤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뭐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 12지파가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가운데를 딱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쫙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각 12지파의 개인의 그때 이제 집이 없잖아요. 왜냐면 광야니까 천막 생활한단 말이에요. 천막 생활하니까 그 천막의 문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텐트를 친 사람도 성막을 향해서 이게 텐트 문을 성막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남쪽에 있는 이쪽에 텐트를 친 사람들도 성막을 향해서, 또 저쪽에 서쪽에 텐트를 친 사람들도 이 성막을 향해서 텐트 문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성막을 향해서 텐트 문을. 그러니까 천막에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성막이 보이도록. 이게 바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은 뭐냐면 결국 뭐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마음가짐에 그 마음 중심이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예배 중심을 삶을 살아라. 왜 예배 중심이냐? 너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광야 인생에서 예배를 통해서 네가 뭘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네가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지 않냐?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광야는 날씨도 춥고,
또 여름에는 또 낮에는 너무 뜨겁고 일교차가 너무 크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광야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계속 생기고 인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 이 광야 인생을 예배를 통해서 네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갱신이에요. 갱신. 그래서 2021년에는 진짜 언약 붙잡는 그런 갱신. 언약 놓치지 않는 갱신. 예. 그래서 오직 이게 세절기에 뭡니까? 오직 6월절, 오직 그리스도 1. 그리고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 3. 그리고 성령의 역사 오순절 8. 138. 그래서 오직 복음 138 언약과 그리스도 예배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2021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2021년은 갱신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어떤 갱신이라고요? 말씀 붙잡는 갱신. 말씀 언약만 딱 붙잡는. 아멘. 그런 우리가 갱신을 하는 그런 우리 결단을 하는 갱신의 결단하는 그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40살, 40세에 결혼을 했죠. 40세에 결혼했는데 언제 자녀가 생겼냐면 60세에 자녀가 생깁니다. 60세에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 26절에 보면 25장 26절 저 끝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쌍둥이 낳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5장 23절 보면 자, 23절 자,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쌍둥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근데 서로요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깐난 아기 그 태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오늘 방금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랬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이리라. 나누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두 민족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에서가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됐고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아기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두 아기가 뱃속에서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의 큰 민족이 되어지고 야곱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근데
형제지간이었지만 이 두 민족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했냐면 이 에돔 민족이 에서가 나중에 에돔 민족이 됐는데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모세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돔 족속의 에돔의 왕에게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갈 텐데 우리는 당신 땅을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저 멀리 당신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우리 안에는 먹을 것도 다 있고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길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좀 가게 해달라 했을 때 에돔에서 싫다고 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다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에돔 민족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이 형제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에돔 땅을 삥 둘러서 그냥 이렇게 직진하면 지름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삥 둘러서 가죠. 그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지체가 되었죠. 근데 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또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또 먼 훗날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 민족을 쳐들어가서 에돔 민족의 그 국민을 18,000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에돔 족속을 18,000명을 죽여요. 자,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읽었던 23절에 또 얘기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또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강하겠고 자, 처음에는 에돔 민족이 더 강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멸망당해요. 에돔 족속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백성, 언약 붙잡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리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갱신하자, 언약 붙잡자. 하나님이 왜 에돔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쓰셨냐?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붙잡았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고 에서는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는 갱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형 에서가, 큰 자는 누구죠? 에서죠. 어린 자는 누굽니까? 동생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게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태중이 있을 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요. 뭐를 갖다가?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은미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 날, 최남일 목사를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또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그 237 나라 살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또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뿌리치고 산다면 그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은 되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약 붙잡으면 그게 가장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대단하게 하거나 뭐 열심히 하거나 노력해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야곱이 뭐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꼼수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언약 하나 붙잡고 있었다는 거.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 거지. 뭐 야곱이 인물이 대단하거나 야곱이 무슨 하나님께 뭐 되게 뭐 큰 뭐 헌신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에서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9절부터 쭉 보면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 들어가서 심히 피곤하여 지금 일단 먼저 두 사람의 성향을 한번 봐야 돼요. 두 사람의 성향을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냥은 최고의 전문성이죠.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여자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겁니다. 왜냐? 여자들은 집안에서 살림하는데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척척 해가지고 먹을 것도 척척 갖다 주니까 너무 인기 있겠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남자였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막 얼굴도 활동적이지, 남성적이지, 또 마초적인 근성이 있지. 거기다가 이제 뭐 일도 잘하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정반대 성향이었습니다. 내성적이지. 말도 별로 없지. 활동적이지 않고 사람이 정적이지. 그리고 늘 집에만 머물러 있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주 인기 없는 그런 남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사람들이 인기 없었어. 여자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왜? 늘 집에만 머물러. 그럼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만약에 결혼하면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형들한테 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이런 사람이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에서가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막 왔는데 야곱이 죽을 딱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을 딱 끓이고 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돔이 그 뜻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장자의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아닌데 야 너 가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 거죠.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은 거죠.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바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더 확실해요. 업신여기다, 싫어하다, 또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 그냥 우리 성경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업신여겼다, 싫어했다, 멸시했다, 장자의 명분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렇게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두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누구냐? 장자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과 가장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왕족이었으면 왕권을 대물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자죠. 왕족이었으면. 그런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장자였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스승님이 하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죠. 자기 스승이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뭐 부자 관계가 아니니까 장자가 아니잖아요. 부자 관계일 때만 장자의 그 성분이 그게 성립이 되는데, 부자지간이 아니었지만 이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장자의 그 축복을 갖고 싶다. 당신보다 내가 2배나 더 성령 충만하는 능력을 내가 얻고 싶다. 이런 이제 영적인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자, 요걸 또 보면은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예요. 첫째예요. 그럼 우리가 둘째겠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는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요거는 우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지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정말 깨닫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둘째가 아니고 진짜 그죠? 제대로 깨달으면 진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지만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실제로 진짜 장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실제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축복을 받을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까지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자기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걸 알겠죠. 자, 아멘. 네.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친 거죠. 에서는 정말 언약의 그 중요성과 언약의 가치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놓친 에서. 에서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자, 언약을 놓쳤다는 말은 뭐냐면 에서는 나 중심이었어요. 생각이 오로지 내가 뭐 사냥 잘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기 있으면 되고 그러지. 늘 생각이 뭐야? 육신적이야. 생각이 육신적이고 성공 중심이었고. 자, 그러니까 뭐죠? 이것들이 요게 뭐냐? 요것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요런 생각이, 요런 생각들이 복음보다 더 위에, 나 중심.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에서는 복음 위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이 우리 마음 생각보다 최상위에 우리 마음 생각보다 더 높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마음 생각보다 더 높이 위치해 있고 그 밑에 우리 마음 생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참 아직까지도 제가 복음이 아직 덜 돼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난 아직 복음이 덜 됐구나. 난 아직 복음이 참 멀었구나. 복음이 덜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복음으로 변화가 덜 되었다 그 말이죠. 복음으로 내가 내 자신이 변화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조금 변화되었다. 그런 걸 내가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복음이 먼저 위에 있어서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는,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을 받는, 예,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 그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 위치에, 최우선에, 네, 복음이 내 마음 생각의 최상위에, 복음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 내 마음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가장 먼저 앞선 순위가 뭐죠? 바로 예배,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에서와 같은,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최고의 축복의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참된 나를 회복하는 그런 갱신을 해야겠다. 참된 나를 회복하는 갱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게 신앙의 갱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왜 안 되냐? 망할 것들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절대 가능하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이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내게 너무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망할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가능하다. 그리스도면 절대 가능하다. 아멘. 자, 나는 절대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절대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들이 내게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상대방에게 너무 틀린 것들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 망할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 사람 그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살면 틀린 것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그리스도면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말씀. 그리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면 되냐?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오직 기도. 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세 가지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할 그 사람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 사람 전도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네. 지금 뭐 다른 종교, 다른 것들, 뭐 우상, 이런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는데, 그냥 갑자기 뭐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고 딴 얘기하면 또 안 돼요. 복음만 딱 전해야 돼요. 딱 복음만 딱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 많은 각인되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심어주고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먼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걸로 내가 갱신되어져서 참된 내가 회복이 되어야겠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분명히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또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싫어하고 언약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말은 언약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까지 영적인 욕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말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속에서 내가 갱신되어져서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정말로 응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